가깝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큰 힘과 또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까.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험 당일날 한 번 실수하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도 처음부터 잘 써내려가도록, 어떤 친구는 시험 끝나고 와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 이쪽에 답을 다 써놓고 하나씩 내려 썼대요. 그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능력을 허락을 해주셔서 이번에 27명의 우리 친구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떻게 딱 하루의 시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평가할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비슷한 이런 시험이 있어요. SAT라고 해서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는 시험을 몇 번 봐요. 몇 번 봐서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 본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못 봤어도 다음에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더 잘 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딱 한 번밖에 그날 모든 실력을 다 유감없이 발휘를 해야 되고, 그때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1년 동안 또 재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중보기도해서 친구들에게 좋은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병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의 신발을 신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능생들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27명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번 목요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수능 당일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수험생들 일일이 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길들을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력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최상의 컨디션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지막 정리하는 그 순간에도 떨리지 아니하고 잘 정리를 해서 자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도록 하나님의 좋은 기회를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능력도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27명의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일일이 다
기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험생들과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번 수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꼭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그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이라는 말은 노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노래들 가운데의 노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의 주제가 이제 노래다 그 뜻이에요. 근데 노래인데 노래의 이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어떤 걸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은 노래들 가운데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것도 이제 떠오르잖아요. 뭐 사랑, 저녁록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그런 사랑의 주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노래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가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랑의 주제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났냐면 솔로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을 슬람미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주제가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참 묘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계속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은 속으로만 하세요. 처음에는 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냥 뒤돌았으면 또 데이트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그냥 전화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냥 처음에 손을 잡으면 손이 찌릿했어요, 안 했어요?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손 잡으면은 무슨 막대기 잡는 것처럼.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랑이 끝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셨느냐면, 하도 그 집 부모님들 허락을 안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그 앞에서 그냥 농성을 했어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 내 딸을 좀 나한테 달라고. 내가 당신 딸 나한테 주면 뭐 그 다음에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는데 참 묘해요. 데모하니까 이제 손 든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라고 결혼식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 그냥 사랑하고 뜨겁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50% 100%예요. 다.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그럼 목사님은요 그렇게 묻는 태도인 것 같은데 다 50% 100%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살아야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인생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도 더 많이 받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욕하면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이, 저 사람이 그렇지 뭐 욕할 수 있지,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슴에 팍 하고 꽂히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가슴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이 아간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주제, 특별히 솔로몬과 슬람미로 이제 딱 등장을 해서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말이죠, 도저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슬람미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왕하고 어떻게 평범한 여인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가서의 주제는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우리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머릿속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정말로 가슴속에 느껴지면 어깨 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그런 갭이다, 뭐 그런 갭. 그래서 이 아가서 속에서 도저히 신분적인 이 장벽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왕과 이 슬람미 여인, 그 사랑. 또 하나, 이 아가서의 주제에서 다루는 이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사랑하고, 참석 안 했으니까 사랑을 뺏어가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그 주께서 떠날 날이 가까우심을 보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적인 것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그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 갖는 것도 사실은 뭐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그 조건 속에다가 가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을 뛰어넘어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열심을 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지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놓아버린 그 상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은.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이제 1절에서 슬람미 여인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면 1절에 보시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이제 여자가 그렇게, 슬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 저희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 요바에서 저기 위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욥바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욥바.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다시스로 향하여 갈 때 배 타고 간 곳이 욥바예요.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욥바에 있는 베드로 집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특별 강사로 초빙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가 욥바예요. 지금도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근데 그 욥바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펼쳐지는 평야가 샤론 평야지대예요. 근데 이 평야지대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80km입니다. 여러분 평야지대, 우리 호남 평야 크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글쎄 호남 평야가 몇 킬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샤론 평야지대는 길이가 80km예요. 그리고 폭이 19에서 20km입니다. 그 정도 폭으로 이 샤론 이 평야지대가 쫙 하고 펼쳐져 있어요. 갈멜산까지. 그러니까 이 샤론이라고 하는 이 평야지대 속에 완전히 이제 푸른 지대로 쫙 해서 지금도 버스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이 샤론 평야지대를 선교순례할 때 꼭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광경 자체가 기가 막히는데 바로 거기에 보시면은 나는 누군가? 나는 그 샤론에 피어 있는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단연생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평범한 평지에 살고 있는 피었다 지었다 피었다 지었다는 수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속에 딱 백합화가 피어 있으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띄죠. 그 백합화 누가 봐주는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인물이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돈이 저기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은혜 받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막 내세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꺼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슬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화답을 하느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래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그대는 내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멋진 고백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이웃 남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가슴속에 확 하고 밀려왔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 중에 그대는 내 사랑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무슨 얘기냐면 가시 같은 여인들 속에서, 여러분 가시 막 찌르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같은 그 여인들 속에서 그들은 청초하게 피어져 있는 백합화로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있습니다. 릴리라고 그러잖아요. 릴리. 하얗게 피어져 있는 그 백합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백합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봄철, 그러니까 한 3월달, 4월달 그때 가면은 막 거기에 이스라엘의 우기철입니다. 비가 막 그때 이제 많이 쏟아지거든요. 비가 막 쏟아진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때 이제 온 사막지도도 그러고 비가 쏟아진 지역마다 막 풀이 막 자라나요. 특별히 갈멜산에 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백합화를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면. 그때 그 백합화가 뭐냐면 빨간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보는 백합화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네모네 있죠? 아네모네와 같은 종류의 꽃이 백합화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푸른 그 풀이 막 자라나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백합화가 피어 있으면은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빨간 백합화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두 송이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 기슭으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 동상이 있는 그 지역까지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그 산 언덕에 그렇게 백합화가 쫙 하고 피어 있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예쁜 백합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가슴속에 담으시고 어깨 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나게 사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사시고 마지막 어떻게 살아요? 저주고 살고. 서로 한번 이렇게 딱 한번 하셔요. 당신 맞죠? 한번 해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나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너는 가시 같은 그 세상 속에 있는 너무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 백합화야.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자식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식 속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자식들이 이렇게 있어도 자기 자식만 눈에 띄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해내는지 말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 수백 명의 연병장에 군인들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서 있으면 참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에이, 저 우리 아들 저기 있네. 금방 알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자식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지 않아요. 여기다 묻어요. 왜? 여기에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들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걸어간 역사와 능력으로 죄 용서 다 시켜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자 4절부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다음 화답송을 해요.
3절부터 뭐라고 화답송을 하느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너무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입니다. 남자들 중에 그대는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의 1번지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이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3절에서도 그 그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면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3가지 것이 있어야 좋아요. 첫째로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죠. 잔치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도 하나의 잔치거든요. 예배도 천국의 잔치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만나고 고향의 소식을 듣고, 이게 천국의 잔치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도 참 묘합니다. 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참 묘해요.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3부 때하고 쬐게 틀려요. 왜 그럴까? 이게 3부 때가 되면 좀 이제 꽉 차 있잖아요. 꽉 차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참 묘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다음 1부 예배를 설렁설렁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나름대로 이제 하긴 하는데, 제가 느낄 때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는 사람이 많아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잔치 자리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여기 성도들 3부 예배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차 목사가 방방 뜰 거예요. 아마 1m는 뛰었다가 저기 할 거예요. 또 하나, 잔치치면은 먹거리가 많아야 돼. 먹거리가 떨어지고 나면 잔치의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기쁨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거리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잔치집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말씀에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고, 찬양에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고, 기도에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영적 먹거리가 풍성할 때 그 잔치에 참여하고 딱 일어서면서 야, 좋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을 거예요. 예배 마치고 딱 일어나면서 행복하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 그래서 잔치집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돼. 먹거리가 시원찮으면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흥이 있어야 돼. 흥이. 이번 목요일날 하늘꿈학교 구자흥 목사님이 와서 뽕짝으로 딱 가니까, 와,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어깨를 막 들썩는데 뒤에서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는 어깨 들썩들썩 그런 분이 별로 없었어요. 벌써 이제 뽕짝으로 딱 나오니까 세상에, 이게요, 예배라고 하는 이 잔치집에도 흥이 많아야 돼. 흥이 많아야 돼. 그래서 예배 속에 웃음이 터지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예배 속에 눈물이 터지는 것도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예배를 들여다보면, 야, 예배가 이런 예배도 있구나. 뭐 무슨 악기가 뭐 우리처럼 올겐 있고 뭐 피아노 있고 뭐 키보드 있고 뭐 드럼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북같이 생긴 거,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3시간 4시간을 똑같은 곡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과 가사도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그 단순한 그 가사를 가지고 3시간 4시간을 돌아요. 찬송하면서 흥이 있는 거예요. 흥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사랑의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소속입니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검포도와 사과는 바로 영적 먹거리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너무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이게 바로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쉽게 놀라고 쉽게 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루나 들사슴이 막 뛰어다니면 지금 이 사랑하는 그분이 뭔가 지금 쉬고 있고 지금 잠이 들어있는데 그게 깨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식의 사랑을 상대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 배려가 있거든요. 배려. 바로 오늘 이 사랑의 화답송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서로 주거니 받거래하는 사랑의 화답송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화답송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예요. 신호범 장로님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상원 의원을 5번을 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식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때 신호범 그 장로님이 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잠깐 길에다가 아버지도 신호범 그분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튼 참 못된 아버지가 좀 있어. 저기를 꼭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요. 살다가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어디를 들어갔느냐면, 6.25 사변 바로 거기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저기로 들어간 거예요. 참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닐 폴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그분이 이제 군의관으로 와 있던 분이에요. 그분 눈에 이 신호범이라고 하는 이 어린 저희가 눈에 띈 거예요. 하도 성실하게 하고 하도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사람이 어디서든지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닐 폴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성실하지, 뭔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 신호범, 그분이 15살 때입니다. 15살 된 그 신호범에게 나하고 미국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데려만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 집에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15살 때. 근데 15살 때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제대로 영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길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사람이 어떤 이유를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 공부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뭘 했느냐면 영어 ABCD를 그때부터 배워. 15살 때. 그래서 검정고시로 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백인이 거의 한 90% 이상이 살고 있는 그 워싱턴주, 바로 거기에서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눈물 날 정도입니다. 제가 전주 있을 때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교대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선거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거기는 백인들 집을 일일이 다 찾아다닌 거예요.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나는 동양인 얼굴을 가진 사람이지만 난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살게 됐고 바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정치를 하겠다. 일일이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백인들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상원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러기로 무려 5번이나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어머니죠. 양어머니가 92세 된 양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면 터키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91세가 되셨으니까 이 양어머니가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범 이분이 그 어머니를 업었어요. 업고서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동양인 남자가 백인 할머니를 업고 있으니까 조금 그림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보니까 신호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This is my mom. 이분은 나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업혔던 그 백인 양어머니가 하는 말이 This is my son. 얘는 내 아들입니다. 아주 감동이에요. 아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래요. 그 사랑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딸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단칸방 그 안에서 지금 옹기종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람은 많이 가졌던 조금 살았던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삼시세끼 다 먹고 살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뭐.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